마태복음 22장 34절.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량이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사두개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이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좀 달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절, 22장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또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믿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질문,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테스트하십니다.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겸손해서 잘 몰라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물은 질문이라고 보다는 교만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성도는 교만하게 저를 질문하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이미 알고 있는 대답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렇게 묻는 분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교만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겸손해서 알려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교만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질문인데 예수님은 아주 이 질문으로 말미암아 멋진 대답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두 계명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두 계명은 십자가 사랑이죠. 십자가는 수직관계와 수평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수평관계는 이웃사랑입니다. 위로 한번 쳐다보세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을 쳐다보세요. 이웃사랑입니다. 이 사람 사랑하십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십니까?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해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대명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이 강령을 딱 한마디로 하신 말씀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3, 34절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대강령, 이 사랑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오른쪽에 앉을 자와 왼쪽에 앉을 자를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자리는 흰보자라고 말씀드렸고, 또 흰보자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른쪽에 앉을 자, 왼쪽에 앉을 자를 구별하시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주든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세베대의 부인 살로메에게 하신 말씀이죠. 살로메가 요한 야고보의 엄마인데,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들은 주님의 좌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자리는 누구에게 준비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을 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들이 곧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입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또 내가 갇혔을 때 와서 위로해 줬고, 또 내가 그러시면서 6가지를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작은 자가 누구냐? 그래서 제가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을 봤어요. 눈이 멀어버렸어.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는데요? 바로 사울이 박해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끼리 너무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거 고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아주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가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극히 가까이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는 것이죠. 소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 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우리 이웃이 지극히 작은 자냐?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함해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이웃이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부터 사랑해야 돼요. 집에서는 내 가족, 내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에서는 우리 이웃 성도를 사랑하면 됩니다.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요, 잘못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 어떤 분이 있습니다. 근데 잘 살았어요. 돈도 많아, 빌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가지고 두 다리가 아팠어요. 못 움직이니까 자녀들이 요양원에 집어넣었어요. 요양원, 병원인가 요양. 그래서 요양원, 그것도 저 멀리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찾아가 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엄마 재산을 네 자식이 다 뿜빠에서 나눠 가져버렸어. 수십억 재산을. 그 이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신방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평소에 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도 잘 섬겼으니까. 그런데 신방 갔더니 앞에서 문전박대합니다. 거기 사무 보는 분들이. 내가 담임 목사인데 신방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족한테 전화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식이 받으면서 우리 어머니 화곡동으로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거기 있어. 근데 화곡동에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씁쓸합니다. 그렇게 돈 많았을 때 자식들이 부모를 섬긴다고 했는데 막상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 많은 돈 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엄마를 집에 모시고 요즘 요양보호사 하루 종일 와서 써도요, 그 돈 가지면 쓰고도 남어. 그렇게 집에다 모셔도 되는데 그 돈 다 차지하려고 그 엄마를 저 멀리 요양병원에 보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나눠 갖고 담임 목사가 면회 가니까 못 가게 막는 거예요. 혹시 그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할까 봐. 그래서 면회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자식에게 효도받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자식에게 불효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일예죠.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가 병상에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엄마라면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고 자식이 인사도 하지 않아도 서운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물려준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엄마는 너무 속상할 것 같아. 너무 슬플 것 같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부모조차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그 가지고 쓴다고 해서 그 재산이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까? 당분간은 잘 살고 잘 먹겠죠. 쓰고 남음이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빌리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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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에 나오더라고. 여러분들은 효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모시면 얼마나 더 잘 모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요,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자식이 효도하면 감사하고 효도하지 않으면 불행이라고 생각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것도 자기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저가 강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저 또한 미래를 알 수 없는 것이고, 참 슬프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자식이 싫어하면 연애도 못하는 세상입니다. 현대판 고려장이죠. 현대판 고려장.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웃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나하고 함께 사는 내 옆에 남편이, 아내가 이웃일 수 있고, 내 자식이 이웃일 수 있고, 내 부모가 이웃일 수 있고, 또 교인들이 이웃일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일가 친지들이 이웃일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 같이 사는 이웃 사람이 이웃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명사는 예수님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도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보여주시고 아들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같이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예수님에게 맡기셨고요.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을 공경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신 분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을 순종하신 분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그 예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있거들랑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정말 미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런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용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승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오늘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시는지 예수님처럼 보고 동참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주변에 형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왜 술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 먹다가 죽어? 근데
참 제가 설교를 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서 괜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을 안 할 걸. 근데 그냥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 듣는 사람들이 그래 술 먹지 말아야지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은 나한테 설교했네 그럴까 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술 때문에 놓아도 자식 하나 잃었잖아요. 함을 놓쳤잖아. 저주받았잖아. 술은 아버지가 먹고 하나님은 술 먹은 노아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불효한 그 둘째 아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웃사랑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저는 두 번째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사랑.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이 율법교사들은 참 나빠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율법 선생들. 꼭 예수님을 테스트해. 근데 똑같은 오늘 말씀인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그대로 비슷한 말씀이 이어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한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서 양과 염소를 말씀드리면서 오른쪽에 앉을 자와 왼쪽에 앉을 자를 말씀드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사울의 예를 들었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의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는 삶,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다. 여기 율법 교사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랬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죠?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없고 이 사람이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은 먼 미래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할 문제를 벌써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텐데 핍박을 받을 텐데 옥에 갇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나 때문에 병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때 그들을 모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유무상통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에 보면 내 물건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냐고 이웃을 위해서 썼죠. 교회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섬기는 거 마땅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 가는 거 마땅하죠. 그런데 사실은 지극히 작은 자, 유업을 함께 나눌 자, 이들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때 겁 안 죽게 되어서 이제 사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죠.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냥 지나가요. 레인도 그리로 지나가죠. 무서웠어, 두려웠어, 그래서 지나가죠. 그런데 전혀 다른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 상종치도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 하는 소리를 듣고 갔더니 겁 안 죽게 생겼어.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다 놓고 그를 씻겨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치료해 주시고 맡기잖아.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부비가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냐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그 몰라서 그냥 지나갔나요? 레인이 그걸 몰라서 그냥 지나갔나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우선 시간 낭비하잖아요. 잘못하면 나도 강도 만나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자비 베풀기가 쉽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줘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끼리 아까 우리 성경 읽기 프로그램 마치고 나서 우리 집사님이 오셨는데 오자마자 민생 지원 받으셨나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빨리 받기는 다들 받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동사무에서 가서 받고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해서 받고 하여튼 자기 순서에 따라 다 받아. 주는데 안 받아. 다 받아야지 당연히.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까 우리 내일은 그것 좀 나누면서 먹읍시다 그랬더니 눈이 땡그라져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그냥 너도 받고 나도 받았으니까 우리 서로 터치플레이 하자. 그렇게 해서 먹자고. 응? 그랬더니 나는 못 먹고 싶다 그랬더니 걸로 가. 그러니까 거기는 경기도로 안 돼요. 아니 꼭 재난지원금 받은 거로 쓰면 되나? 있는 돈 쓰면 되지. 그쵸? 근데 그 깔깔대고 웃으면서 어떤 분은 나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섬길게요. 이렇게 말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도요. 어쩌면 우리 지극히 작은 자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행복했을까,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행복하고는 좀 멀은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요. 예수님은 사역 자체가 행복한 사역을 했어. 그러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역을 했다고 봐요. 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첫 말씀이 뭐였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할 때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그렇다면 바울이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한 거 맞아요. 자기가 기뻐하지 않냐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저는요 상황 자체가 죽을 맛이에요. 아프지, 돈 없지, 누구처럼 좋은 집에 사는 것도 아니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어디서 쓴 말씀이야? 감옥이에요. 그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역을 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진짜 행복한 사역을 했어요.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앞으로 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 때 다 봤잖아. 미래를 내다봤잖아.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을 치료하셨어. 특히 안식일 날 예수님이 치료하셨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밀리싹 잘라먹는다고 비난할 때도 예수님은요, 자기 제자들을 옹호하셨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셔. 예수님은 말씀을 어기지 않으면서도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품고 사랑하셨어.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12명 중에 1명 실패하고 그리고 11명이었는데 나중에 matthea가 제자 됐죠? 12이 됐어요. 그런데 12명을 예수님이 실패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기우죠. 예수님이 그거 모르고 12제자 뽑았나요? 예수님의 12제자는요, 아주 스펙이 없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스펙이 있었던 제자가 있었다면 누구죠? 빌립이야. 빌립이 이름 자체로 봐도요, 빌립은 그 헬라식 이름이야. 그리고 갈릴리 촌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촌놈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뭐 그렇죠. 그리고 조금 뭐 어쩌고 하면은 뭐 바돌로메, 이런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조금 유식한 측면.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물과 기름이요. 이들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서로 죽이고 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이들은 하나가 됐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지나친 적이 없어. 그것이 예수님이 이웃이. 예수님의 이웃은 다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셨잖아.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시러 오셨잖아.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잖아. 오늘 강도 만난 자가 우리 이웃이야. 우리 이웃이 누가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가 찾아가서 이거 목사님, 내 가족이 뭐 할 때 저 사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야. 믿음의 생각이 아니야. 어떤 분이 지금은 참 그런 시기도 지났는데 이렇게 옛날 얘기예요. 옛날 자식이 돌 잔치하는데 내가 가자고 그랬어. 왜? 그분은 성향을 아니까. 많이 가서 축하해 주자. 아니나 달러. 나중에 우리 많이 가서 축하해 줬거든요. 그랬더니 내 자식이 돌인데 아무개도 안 오고 아무개도 안 오고. 그런 자기는 어디 누구 다녔나? 목회자는요, 그런 것 하나조차도 신경 써요. 우리가 섬김이라는 게 뭐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섬김이라는 게 대상이 구별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까지. 아멘? 우리 섬김의 대상이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도한다고 하면서 은혜 쏟는 분들이 많아. 저 사람은 그러려면 전도하지 마야지. 똑같이 돼야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죠. 그리고 죽으신 거죠. 제가 오늘 성경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너무 시간이 빨리 갔네. 고넬료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백부장이죠. 로마 군대에.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는요, 진짜 멋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훨씬 나요. 경건하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 근데 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절 2절까지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지금 고넬료가 경건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믿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예? 지금 고넬료의 삶은 경건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했어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예? 아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느낀 대로 얘기하세요. 그냥 여러 사람이 믿는다니까 그 사람 눈치 보고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고넬료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그럼 고넬료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식이 없어요. 고넬료가 경건합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저보다도 훨씬 나을 수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믿어요. 어떻게 알아요? 뒤에 9시쯤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고넬료야 하고 불러요. 왜 부르시는데요? 너 빨리 요바의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왜 청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거기에 보내서 그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지금 고넬료는 다 준비된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이야.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금상첨화의 사람이야. 지금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다 준비된 사람이야. 예수님만 모시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못 모셨어. 안 믿었어.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가 안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보따리를 보자기에다가 먹을 것 싸가지고 먹어라. 아이고 부정한 음식 어떻게 먹습니까? 먹어. 3번씩 먹이잖아요. 그건 이방인에게 구원이 간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오늘 결론 내리고 싶은 것은요,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지극히 작은 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